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변보다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인도 캘커타에 가게 되면은 테레사 수녀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 본부 벽에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오늘 행한 선한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항변하는 경우가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 인간이 그렇게 이기적인 것인가? 항변할 수 있습니다. 왜 순수한 친절이 문제인가? 왜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어려움을 초래할 것인가? 왜 잊혀질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것을 항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항변해야, 침묵하지 않고 항변해야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는 미혹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런 반항과 항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삶이 아니라 말로 행하는 항변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항변을 했죠. 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답변하시죠. 의인은 항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에는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합니다. 수고와 박해가 있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항변이 더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가? 항변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감사한 믿음이 더 많이 있으세요? 항변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따지고 항의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항변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고집이 강하지만 믿음은 겸손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항변하는 영혼과 믿음을 가진 영혼 가운데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나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항변하고 따지는 어투로 주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요, 그 항변에 말려들지 아니하시고 항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사회가 악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믿음보다는 항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항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인간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존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변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줘야 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다시금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른 순간은 모르지만은요, 이 대화가 있었던 그 시간만큼은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는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항변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이 니고데모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으로 인하여 세워졌던 율법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이것을 참고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하늘의 그런 양식을 갖다가, 하늘의 뜻을 갖다가, 하늘의 일을 말씀하는 반면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그동안에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땅의 것만 추구했던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지만 니고데모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항변의 태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15절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정말 거듭나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왜 그럽니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한번 보시죠.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첨단 과학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고 또 편리한 그런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세요.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의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과학과 의료 기술, 의학은 발전했지만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과학에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이처럼 편리해지고 강해지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불완전한 내 자아, 부족한 내 자아보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증언을 붙잡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11절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호칭, 그런 인칭대명사를 얘기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쓰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우리라는 복수형 인칭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복수로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늘의 일을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것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받는다라는 단어, 헬라 원어인 람바노라는 동사는요,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취하다,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 람바노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증언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사는 영혼은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요, 왜 이런가 불평합니다.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내 주장대로 되지 않아서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우리 살면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래야 돼?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변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반복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가만히 한번 주변을 바라보세요. 믿음보다는 항변하고 자꾸 반발하고 그런 모습을, 그런 영혼들을 보게 되면은요, 뭘 해도 다 불만이에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거북하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항변하는 영혼들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평생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보람도 없고 그냥 항변만 하고 살아가다가 이 땅의 신앙생활 다 마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항변이라는 것은 문제만 제기하는 겁니다. 칭찬과 긍정이 아니라 부정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항변은 나도 힘들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항변은 항변을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음을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인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아들입니다.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은 영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귀하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번제는 죽여서 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거 왜 주셨습니까? 할 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증언을 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독자보다도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더 굳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으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으면 넘어져 가다가도 일어나는 역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영생으로 살아가려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요, 자꾸 바뀔 수 있습니다. 어른도 바뀔 수 있고 아이들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굉장히 어린 꼬마가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려고 까치발을 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뒤에 가서 아이를 번쩍 안고 이렇게 들어줘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게 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꼬마 신사분 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아주 급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주인이 나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주인이 나와서 우리 붙잡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말은요, 온전하지 않아요.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미래와 가족과 자녀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아직 결정되기 전에는요, 내가 이것도 정할 수 있고 저것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선택하고 결정을 해놨다면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했다면은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고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10층 건물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있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사람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10층 건물에서 떨어져도 안 죽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자연 법칙이 역사하면은요, 사람이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10층이 아니라 100층에서 뛰어내려도 행글라이더라든가, 그 다음에 낙하산 같은 거를 가지고 내려오면은요, 중력의 법칙보다 더 센 공기 역학의 법칙 때문에 아무리 높이서 뛰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앞에는 신앙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증언도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증언이 아무리 강하고 역사를 강하게 해도 우리가 사람의 악한 말을 더 강하게 붙잡으면요, 우리의 발걸음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인간의 악한 말보다 하나님의 증언을 더 굳게 붙잡으면요,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가만히 보시지요. 사람의 말만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증언도 같이 다가옵니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증언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인간의 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으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항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왜 이러느냐가 아니라 감사의 입술이 나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고 살아서 믿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항변하지 말고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항변하였을 때 여기에 관하여서 같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이 옳았다면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고 계속하라고 격려하셨을 겁니다. 문제는 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까지 하시면서 항변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항변하는 그 자체보다도 항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15절을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다른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논쟁도 안 됩니다. 학력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결국 항변이 아닌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죽기를 원하세요? 확률은 50%인데 여러분, 뭘 원하세요? 여러분, 연세가 99세가 된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죽겠다 하는데요, 곧 가세요 그래 보세요. 큰일 납니다. 사람은요, 살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어떤 세 사람이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같이 죽었답니다.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어떤 천사가 이 세 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인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당신의 장례식 때, 장례식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당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냐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의사였고 좋은 아빠였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듣고 싶어요.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참 신실한 선생님이었다는 거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무슨 얘기 듣고 싶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 사람 살아났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얘기, 그거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는 것도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까지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원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의 시간,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믿는 내 믿음을 확인하고 지금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1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쳐가면서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기 원합니다. 12절 부분을 보면은요, 동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 원어 가운데 이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과거형도 있고요, 현재형도 있고요, 미래형도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의 일에 관하여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을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 미래형입니다. 자, 이제 중간으로 돌아가 보시죠. 믿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미래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증언을 바르게 믿어야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시간 안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내 믿음이 가장 뜨겁고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은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범죄와 죄악들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이 뜨거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뜨거우면은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 갔을 때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낙담을 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에게 왔고 누구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딸이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도움받지 않고 지금 주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내 딸은 귀신 들려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개 취급을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결국 딸이 고침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지금 이 딸을 고치겠다는 그 주님 붙잡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또 주님 찾아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24장 소묵시록 가운데 40절과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영혼은 밭 갈다가 그냥 땅에 남는 것이고 어떤 영혼은 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 내가 가진 믿음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잠자다가 그냥 남는 것이고 잠자다가 불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장담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믿고 나중에 충성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장담합니까? 어떻게 그거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미래를 위해서 큰 창고를 지었지만 여러분 생명이 다하니까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남는 게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실하지 못한다면 과거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래가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신실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가운데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육상 선수는 새로 만들어진 원반을 만들어 가지고요 연습하는 그런 원반 던지기 선수였었습니다. 당시의 경기를 보면 이 원반은 테두리만 쇠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안쪽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기용 원반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았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독특하게도 이 원반 전체를 다 쇠로 만들었던 겁니다. 몇 배나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하루하루 기록을 경신해 나가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훗날 육상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일반 선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원반을 던져서 당연히 우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 선수를 능가할 수가 없었고 한동안 이 선수는 원반 경기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그 순간에 비록 새로 된 원반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 가운데 충실하시고 그 가운데 헌신하시면은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능력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항변하고 싶은 어려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피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지금 내가 원치 않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모든 것들 놔버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미래는 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항변으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영생은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는 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주시겠다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변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아 소개합니다. 김옥림이라는 시인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후회의 연속이라지만 후회하지 않는 그대의 사랑을 위해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에 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래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할 일 많이 있어요. 살아가야 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그 결단, 그 태도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데 항변할 수 있겠어요? 누구 미워할 수 있겠어요? 시간 낭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주는 물론이고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중으로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잘 믿는 믿음, 지금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이 아닌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파마다 아멘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정도와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교단을 가면은 말끝마다 아멘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장로교의 많은 교회들은 아멘이라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아멘 소리가 적은 편이세요? 아니면 큰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적으면 크게 하셔야 되겠죠.
정말 적으면 크게 하셔야 되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적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속으로 해가지고 그게 적게 나오는 거라고, 안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아멘이란 뜻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은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멘은요, 항변할 때 아멘 안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아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숙제를 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들려주실 거예요. 도전하실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고 감동이 되시면은요, 아멘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려워도요, 아멘으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위하여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증언을 붙잡으셔야 되고, 항상 지금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붙잡으셔야 되고, 평생이 항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